신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만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최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략 그 시간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3시 정도 됩니다. 오후 3시 정도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보통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굳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을까요?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사도 요한은 대단한 게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성경에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마태복음 27장 56절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그 육신 어머니 마리아는 빠지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이 아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누가 있었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있었으니. 여기서는 이모가 빠지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빠지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나 누이가 된다는 거죠. 동생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세베대의 아내의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대한 이모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고종 사촌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 예수님께 대하여 뭘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제 아들 하나를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하나이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다른 제자의 어머님은 나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만 나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당돌한 부탁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치를 귀여기고 그 어머니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자, 후원자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가끔 보면요. 자신의 사명과 가정을 이분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는 가정이었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가정 안에서 그럴 때 복음이 살아나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행하여 나갈 때 그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하셨느냐?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슬초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고 그 우슬초에 포도주를 드실 수 있게 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증이 나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들이 우슬초에 포도주를 묻혀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던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갈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게 하여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나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점심에 시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바싹 마른 갈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심겨져 있더라고요.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보니까 파릇파릇 이제 하얀 초록색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그 눈보라와 그 거친 비바람 또 여러 가지 차가운 매서운 바람을 이기면서 그들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한 나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던 식물들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다 생존하고 살아나고 다시 잎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뿌리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가뭄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은 반드시 그 환경과 문제 앞에서 승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 우리는 에브라임 링컨의 성공만을 기억하죠. 그러나 에브라임 링컨만큼 큰 고난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변호사 시험을 엄청 많이 낙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7번이나 낙선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뭐 사업 실패도 엄청 많이 했죠. 그가 엄청난 우울증과 또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링컨이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마음속에 우울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링컨이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집무실 책상에 항상 성경을 펴놓았는데 바로 이 시편 34편 4절 이 본문을 펴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펴져 있는 34편 그 4절 성경에는 그의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그래서 성경이 얇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실패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끔은 힘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편 43편 5절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정말 거짓말과 같이 그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이 떠나갈 때를 경험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까?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이 구절이 익숙하십니까? 네? 그렇지. 우리 간사님만 익숙하시고 딴 분은 뭐가 익숙하다는 소리야 이게. 제가 그렇게 6일 동안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려도 묵상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이게 6일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봤을 것 같아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짧은 1분 30초 안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헬라어는 테텔라스타입니다. 테텔라스타이. 그런데 제가 설교에는 한 가지 예화만 들었지만 이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세 가지 환경 속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그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인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시킨 대로 모든 일을 다 실행해 놓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던 헬라어가 테텔라스타입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테텔라스타이를 사용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의식이나 믿음이 없이 모든 활동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직장이나 사업장을 나의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거나 또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검수합니다. 문제는 없는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제물인가를 그 제사장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이, 이 짐승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제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테텔라 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사 한 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형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려지는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드려지는 형식인 거죠.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흠이 없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장 통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장 통합. 그런데 더군다나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은 예장 고신이셨어요. 여러분 고신은요, 그때가 80년대 중반이었는데도요, 이 성전에 의자가 없습니다. 강대상 의자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해서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곳이 고신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뭘 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뭐가 필요해서 주일날 물건을 사려고 하면 토요일날 다 사고 절대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뭐 하나 사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착한 학생이라 우리 또 전도사님 시험에 드실까 봐 친구들하고 저 몰래 가서 사 먹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엄격하셨어요. 왜냐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저희 가서 먹고 오기를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저희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근데 권사님들 보면 그때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전날 가장 깨끗하게 다려서 그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당시에 돈을 이렇게 대림질을 해서 그 대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뭐 형식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한국 교회가 그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좀 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뜻,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인 거죠. 우리가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있다면 예배당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삶 속에서 삶의 제물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 삶이 아니죠. 이원론적.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상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이 쉽게 융통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여러분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진 돈을 다 갚았을 때 지금 우리가 영수증을 끊지 않습니까? 인감이나 뭐 도장이나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수증을 끊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밑에다 사인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 페인 풀 다 갚았다라고 해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테텔라 스타이라고 기록하면 내가 모든 빚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상인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이 테텔라 스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완벽하게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노력이나 수고나 수행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상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를 그 리어카, 좋은 곳 리어카에 싣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꾸미고 그 아들이 그 리어카를 끌고 우리 그 전국 8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도 약간 성인인데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매일 리어카에 끌고 뭐 계속 도로를 거쳐서 충청도, 전라도 거쳐서 이렇게 전국 일주를 그 어머니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TV에 나왔어요. 그 기자가 쫓아가면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선물로 어머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제를 피우지를 모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다. 근데 우리 형제들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어머님에게 그 어머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리어카라도 잘 꾸며서 우리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일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줬습니다. 또 많은 후원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들에게는 그 어머님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님에 대하여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나 헌신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뻔뻔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빚진 자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는 결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영해 나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뭐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의인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과 죄사함을 받은 죄인,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의 사람도, 아들도 그 부모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믿음과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였는데,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